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을 우리가 잠깐 좀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계속해서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3절과 4절입니다.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었죠. 4절에 보시면 율법의 요구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느냐,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느냐.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여기 표현대로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기록하면서 봤던 대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화살표를 찍어야 더 명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느냐?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함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다. 그럼 이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 이제 자기 아들이라는 표현 바로 위에 나오는 것이죠. 3절 마지막에 나오는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 고난당하심, 또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까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렇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그게 4절에 잘 나와 있죠. 4절 보시면 제가 지난주 이렇게 표시했는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성육신의 현장으로 보내셔서 일으키신 그 모든 일, 우리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는 일을 실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느냐? 그러면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로 본다면 2번이고, 그리고 구절로 따진다면은 5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표현입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 예, 잠시만요. 예, 됐습니다. 영을 따라 행한다. 예, 이거 좀 기록을 해야 되겠네요. 영을 따라 행함의 의미에 대해서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인데요. 이거는 좀 멀리 좀 떨어뜨려 놔야 되겠습니다. 3번은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영을 따라 행함의 실천 또는 실제, practice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의미에 있어서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이게 뭐냐면요. 어, 영을 따라 행함으로 영을 따라 행함으로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함. 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공생의 가운데에서 이루신 일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각자 개개인에게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건 조금 더 뒤에 나눌 내용이지만은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영을 따라 행함의 실천 또는 실제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예, 이 이제 몸이 여기 보면 이제 참 재밌는 표현인데 재밌는 표현인데요. 몸을 죽이는 게 아니라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돼 있어요. 그 이제 몸의 행실이 뭐냐면 이게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을 죽인다. 이런 내용이죠.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더 나중에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아마 다음 페이지로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죄의 행실을 죽인다는 건가요? 그렇죠. 죄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죄를 죽이지 못하지만 죄가 이뤄내는 행실을 죽인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죄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표현이 사실 그 죄와 죄의 행실은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죽인다?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조금 더 그때 이 부분 본문 말씀을 보면서 살펴보겠지만은 죄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은 곧 뭐를 죽이는 거냐면 그 죄 자체를 죽인다는 것이죠. 또 죄가 기생하는 자아를 깨뜨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죄의 행실을 죽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멈추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 이제 죄죠. 그리고 죄가 기생하고 있는 우리의 자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7장에서는 그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나 괴로움, 그리고 8장에 와서는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성령의 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 8장 본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 이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5절과 6절입니다. 네, 5절, 6절. 5절, 6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여기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영의 일을 생각한다.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생각. 예, 생각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모든 일은 모든 것 또는 모든 일이라고 할까요? 네, 모든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이 되느냐?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예, 모든 것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하고 동시에 이것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면 두 생각의 충돌이죠. 그렇죠? 5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5절 6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언급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6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인가? 물론 이제 7절, 8절, 9절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일 수밖에 없는지는 조금 더 내려가서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7장, 6장, 7장을 거치면서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의 생각이 사망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7장에서 바울이 내린 결론과 같이 육신에 거하는 무엇 때문에?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죄라고 그러죠. 그렇죠? 육신에 거하는 악, 육신에 거하는 죄가 밀어내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 이 생각이 곧 육신의 생각이고 당연히 이것은 사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역사 철학적으로 또 이 세계사적으로 보게 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족들이나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의 생각을 크게 두 축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왔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인류 역사의 두 축이라고 이야기를 바로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입니다. 예.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라는 두 축이 계속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의 생각을 쭉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여러 번 많이 찾아봤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우리가 찾지 않겠지만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한번 그래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1장 22절 여기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유대인의 사고방식인 헤브라이즘 또 이방인의 사고방식인 헬레니즘은 사망이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5절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예. 생명과 평안이다. 예. Why? 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님의 생명과 평안 그 자체가 우리 안에서 밀려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안에서 밀려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의 생각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이 영의 생각은 이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인류 역사의 두 축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전혀 새로운 것을 생각을 만들어내시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전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전혀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생각, 성령께서 밀어주시는 예수의 생명과 평강을 밀어내는 이 영의 생각은요, 아주 아주 신비한 일을 일으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먼저 헤브라이즘과
그리고 헬레니즘을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라이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아니고 헬레니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둘을 하나로 묶어서 새로운 복음의 사고방식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게 어디에 성경에 기록이 되느냐? 뭐 복음서 우리 서신서에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가 이미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제2장 11절에서부터 19절. 예, 제가 찾았는데요. 보시면 에베소서 우리 2장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몇 달 전에 우리 함께 나눴지만은 쭉 그때의 기억을 되살펴 보시면서 11절부터 차분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하 이거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11절에 나오죠. 그리고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역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가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13절 But now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여기서 말하는 둘은 누구죠?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16절 더 중요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우리 둘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이죠. 생각의 통로라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헬레니즘의 생각의 방식과 헤브라이즘의 생각의 방식을 성령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원속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는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는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은요, 인류의 역사를 진보시켰습니다. 인류 역사를 진보시켰어요. 이게 이제 곧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요 이거를 제가 세계사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교회사와 함께 이 세계사를 공부하다 하다 보면요, 이 일이 일어났던 이 일이 일어났던 대표적인 사례가 언제냐면 바로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전부 어디로 모이냐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오순절을 경험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순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 늘 극단으로 충돌하던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그 자리에서 하나로 용광로가 되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편만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음 증거하는 주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평생 헤브라이즘에 붙잡혀 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게 되죠. 자, 근데 이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일반 역사 속에서 또 언제 볼 수 있냐면 바로 이게 우리 구약 성경이 구약 성경 사본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이면서 역사성이 있는 정통성 있는 사본을 우리가 무슨 사본이라고 얘기하냐면은 70인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마소라 사본도 있고 뭐 다 얘기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72인입니다. 72명인데 왜 70인역이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72인입니다. 네, 72인. 그래서 이때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애굽 지역을 통치하던 이 황제가 있어요. 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6명씩을 뽑게 해서 72명이 이 구약 성경을 만드는데 이 구약 성경이 전부 원래는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70인역은 놀랍게도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의 정수인 구약 성경이 헬레니즘 사상의 핵심이 있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일이 이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헬라 문화가 그리고 이 헤브라이즘 문화가 이 고대 근동 사회를 완전히 장악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할 일이 있으면 또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 무엇입니까? 중세에 보게 되면은 중세에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납니다. 중세 부흥운동이 한번 일어나는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켈트 부흥이라고 합니다. 예, 켈트 신앙, 컬트가 아닌 켈트 신앙입니다. 예, 켈트 신앙이라고 한다면 좀 아이리시죠, 아이리시. 그 이 부가 아이리시라고 한다면 지금은 아일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리시라고 얘기하지만은 보통 아이리시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 브리튼에 있는 영국 그쪽 이 섬에 있던 사람들 얘기하는데 이 전통적으로 이 아이리시들은 헤브라이즘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이 들어가게 되고 이 두 사고방식이 두 생각의 통로가 이 아이리시들 사이에서 폭발하게 되면서 유럽 전역으로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때 만들어졌던 찬송이 뭐냐면 내 맘의 주여란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때 만들어진 찬양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아이리시 이 켈트 부흥이 일어나면서 만들었던 찬양이 바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양인데 그때 만들어졌던 찬송이 지금도 불려지고 있는데 그때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그 두 생각의 축의 융합 바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이 성령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길 겁니다. 아니 아이리시는 히브리 사람들이 아닌데 왜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나? 여기서 말하는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은 꼭 히브리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야 되고, 그렇죠? 눈에 보여야 되고 이적을 중시하게 되고 결과를 중요시하는 사고방식 그 전체를 통칭하여서 우리는 헤브라이즘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꼭 헬라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사고방식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을 추구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의 체계를 우리는 헬레니즘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단순히 헬라 사람들이나 단순히 유대 사람들로만 함축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와 같이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을 하나로 묶으시는 성령의 생각 그게 바로 지금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의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게 하고 이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행실을 죽이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8장에서 바울이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혹시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이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라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 집사, 예. 집사님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 임하시면 지혜의 영과 믿음의 영으로 인해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사고 방식들을 둘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생각의 통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복음은 뭐 복음의 생각의 통로인데 그러니까 바울이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매우 논리정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헬레니즘적 사고 방식을 따라서 이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것은 누가 장악하셔서 사용한 거냐면 성령이 장악하셔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도 이 헤브라이즘과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헤브라이즘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이 헬라의 철학에 달통했던 사람으로서 이 헬레니즘에 탁월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성령으로 완전히 녹아져서 성령의 생각의 통로가 확실하게 열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버려야 된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져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성령으로 그것이 붙잡혀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너아라 TV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학자 토크라는 라고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전가원 목사님과 한국에서의 가장 탑급이 되는 우리 신학자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이 유익한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분량이 길지만은 시간이 되실 때 또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너아라 TV에서 신학자 토크 아마 지금 영상이 3개 정도 올라와 있을 텐데요. 처음부터 하나씩 보시게 되면은 이 정소영 목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인트로덕션과 같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영상은 헤브라이즘에 관하여서 세 번째 영상은 헬레니즘에 관하여서 정말 탁월하게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 정도면은 아주 유익한 깊이의 영상으로 또 귀한 공부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서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이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는데 먼저 두 번째 부분 7절에서부터 8절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울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뭐 수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살펴봤지만 이게 바울이 말하는 방식, 글 쓰는 방식입니다. 어떤 중요한 논지에 관해서 딱 짤막하게 한 문장을 딱 써놓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그 한 문장에 대한 풀이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냥 하고 넘어가지 않고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지를 7절과 8절에서 쭉 풀어놓고 있습니다.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 소제목을 달아본다면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 이거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능동적인 것 같습니다. 능동적인 것 같으나 사실 피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온전히 자기 뜻대로 선택하여서 또 느끼고 판단하고 경험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피동적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뜻대로 결정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게 자기 뜻이 아니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지배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지배라는 표현이 더 무게감이 있겠죠. 사실은 본인이 뭐에 의해서 지배받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 신. 고린도 예.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3장이 아니군요. 네, 고린도 후서군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하게 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본인들은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줄로 아는데 근데 사실 피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7절부터 한 구절씩 살펴보시게 되면 7절의 말씀 보시면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예. 육신의 생각은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굴복할 수도 없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은 그러므로 무엇의 출발점이냐? 하나님과 원수됨의 출발점이죠. 예. 바꿔 말하면 죄의 출발점이죠. 우리가 7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의 논증을 통해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 또는 성도죠. 성도의 죄의 출발점. 그게 이제 바로 어디냐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예.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일 수밖에 없는가? 8절 보시게 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 이 8절 같은 경우는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인이냐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다기보다는 그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5절을 보면 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다. 이 표현이 좀 어려운데 5절에 보면 이게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이를 따르는 자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곧 육신의 이를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로마서 8장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로마서 8장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6장, 7장, 8장을 쭉 보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죄의 출발점은 불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신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당연히 불신자들도 포함하지만은 여기서 8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누구냐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 또는 따르는 경우. 왜냐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저도 얼마든지라도
얼마든지라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일을 범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경우가 바로 무엇이냐? 그 안에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갇히게 되냐면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살펴봤던 헤브라이즘과 그리고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에 사고방식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입니다. 세상적 방식에 갇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갇힌 상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사고방식에 갇혀 있게 되면은 여러 가지 손해,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을 발생시키지만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열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서 보면은 그 현상이 그대로 나왔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 중에 어디를 들으시냐면 여리고성을 들리실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자신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누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새벽 설교를 하면서는 제가 이 세상 무엇인가 장차 망할 성의 영적 상태에 눌려있는 상태다. 그걸 이제 로마서식으로 풀어서 얘기한다면은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열리지 않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경이 열리지 않게 되는 치명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을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고 핸드폰에 넣어놓고 다니지만은 이 사고방식에 갇혀 있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열리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이 헤브라이즘적 사고방식, 헬레니즘적 사고방식이 무엇으로 돌파가 돼야 되느냐? 오직 성령으로 돌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중요한 것이죠. 성령의 체험을 통하여서 어떤 신비한 일을 막 경험하고 막 은사를 경험하고 다 중요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그거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들리게 해주셔야 성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바로 육신에 있는 자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를 경우 일어나게 되는 치명적인 손해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핵심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눈에 읽히지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뭐 코로나 얘기도 했지만 예. 한번 걸렸다고 뭐 또 안 걸리는 게 아니듯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경이 열렸다고 해서 그 성경이 열림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그렇습니다. 충만하심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을 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다가 잠들고. 그러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까지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 나오고 나서야 그제서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충만을 받는 그 기도의 생활과 말씀의 생활이 지속되지 않으면 지금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라도 그 성령의 충만하신 불의 상태가 꺼질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고 성경이 열릴 만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죠. 성령 세례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찾아보기 힘들지만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뭐냐? 성령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삶 속에서 그 불이 꺼져 버리는 사람.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근데 이 책임은 대부분 사실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리지 못한 이 목회자들의 책임이 정말 크죠. 정말 크죠. 예. 집사님 말씀하신 부분 아주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주소를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8시가 넘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만 잠깐 메모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어디다가 기록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다가 참고로 적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주소다. 를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다소. 예. 다소는 이제 불신자의 상태죠. 그래서 다소에서 예수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다메섹에서 만납니다. 예.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더 깊이 예수님을 알게 된 장소가 어디냐면 직가입니다. 직가에서 성령 체험을 하죠. 그 다음이 중요한 게 뭐 어디냐면 이제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까지 나가야 우리 김혜수 집사님께서 질문해 주신 또 말씀해 주신 내용의 답변이 되는 게 바로 이 아라비아입니다. 여기 가서야 바울이 뭘 깨닫냐면, 왜냐면 이 직가에서 바울이 성령 체험을 하거든요. 이걸 좀 메모로 또 적어 드리면은 이건 이제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이제 신자의 상태죠. 여기서 이제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세례. 여기서 이제 은사 등의 신령한 체험을 하죠. 이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지 않습니까? 막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행전 그 맥락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정한 충돌이 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죠.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들어갑니다. 이 아라비아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의 자체화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깊이 통달해 들어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으로 돌파해 나가. 그러니까 아라비아에서 바울 서신의 모든 사상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어디냐면 아라비아에서 나온 뒤에 바울이 어디서 파송을 받느냐? 안디옥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이 파송을 받게 되죠. 이 파송은 곧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참된 섬김의 시작.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안디옥이 다 될 때까지 섬기면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통하여서 보여지게 되는 참된 복음의 섬김의 시작은 이 안디옥에서 파송받은 뒤부터 바울이 그때부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면서 그때의 수많은 서신서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서신서가 나오게 되는 그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라비아.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서 멈추죠, 사실. 여기서 이제 다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멈춰져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이상한
기독교 무당 같은 자리로 이게 두 가지 방면입니다. 기독교 무당 같은 모습이 나오든지 아니면 담의 세계 영적인 상태로 다시 굴러 떨어지든지 이 두 가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도 내 안에 있는 은사의 불을 다시 뜨겁게 불타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게 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또 이 목회자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이 붙지 않은 사람한테는 불이 붙도록 또 불이 붙은 사람에게는 그 불이 더 크게 불타오를 수 있도록 섬기고 섬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의 일부다라는 것을 제가 요 표를 통해서 잠깐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섬긴다는 게 기도를 계속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경건 생활의 다, 연속이죠. 다른 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요 안디옥에 있는 섬김 말씀이신 건가요? 아니 아라비아에. 그렇죠, 그렇죠. 기도와 말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기도와 말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와 말씀과 자아의 파쇄. 예, 다 그게 그거죠. 이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파쇄하는. 그러면서 점점 말씀의 깊은 요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복음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내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복음이 이제 자기와 일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등의 이런 복음적 사역에 주께서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도구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